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랜 시간 묵상했던 사도행전이 이제 절정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의 위인 중 우리가 1번으로 바울을 꼽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도 있고 그 모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1번으로 신학자들이 꼽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독교 복음을 문화와 언어와 국경을 넘어 거침없이 전파했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갇혀 있었던 복음을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참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무려 5번의 재판을 2년에 걸쳐서 그것도 감옥에 구금된 채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2년간 옥에 있었던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신세 한탄이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날 2년 동안 감옥에 보내셨는지, 내가 지금 나가서 돌아보아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갇힌 몸으로 있어야 되는지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도 없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 엉터리 같은 재판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지. 예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문은 바울에게 자동문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스르르 열렸는데 이제는 그 자동문이 고장나도 단단히 고장났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국의 심장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끝나면 나는 이제 땅끝 저 스페인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생의 마지막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로마행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명예로운 신분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미결수 신분으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됩니다. 저도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배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배가 늘 말했던 게 뭐냐면 너는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면 큰 사고 칠 거기 때문에 제발 너는 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유학을 보내주시는 얼마나 사역자로서 이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저도 지금 그런 길을 좀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뭐 아무런 대학부에서 잠잠하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제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장모님 빚이 늘어가면서 뭐 그렇게 안 하면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막 눈먼 돈이 들어오든지 하면 이렇게 목사로서 가오가 설 텐데 막 처가댁에 막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뭐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떳떳하게 그냥 로마로 막 진군해 가면 좋을 텐데 죄인의 신분에 뭐 국가의 배를 빌려 타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바울은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조그만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갑니다. 무라시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야 되는데 아프리카 북부에서 곡물을 신고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탄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갑니다. 크레테라는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런데 마침 여기 도착해 보니 항해 위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항해 금지 기간이 들어서는데 이 배의 선주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고 그 기간에 죄인의 호송과 곡물 운송까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담당하지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와 함께 고민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항해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항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항해 위험 기간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3개월을 잘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276명입니다. 배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들 구성원을 보면 놀랍습니다. 뱃사람들이 많겠죠? 거기다가 군인들이 있고 거기다가 죄수들까지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 최악의 조합인 거죠. 얘네들과 함께 3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뭐 밥이 뭐 짜네 뭐 이렇게 안 익었네 침실이 좁네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네 이러면 3개월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미항은 3개월을 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 이렇게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면 반나절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반나절만 더 가면 여기는 넓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뱃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할래 니네? 이게 막 반나절 이렇게 배를 다시 움직이려면 힘들겠지만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리 좁은 데서 3개월 못 지냅니다. 이 싸움 납니다. 살인사건 난다. 빨리 그러니까 큰 항구 환경이 좋은 데서 3개월은 좋겠다 하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반기를 드냐면 바울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들어줍니까? 죄수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 선주와 선장과 선원의 말을 백부장은 듣는데 왜 그러하냐면 당시 항해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과학과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우주로 갈 때 이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이 우주로 갈 때 여기서 막 점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최대한 상식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당시 항해는 돈과 재산과 목숨이 다 달려 있어요. 선주는 잘못 이렇게 항해를 하면 배가 깨트려지면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선원들은 곡물을 잘 실어서 로마까지 가져다 주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군인들은 이 죄수를 호송을 해야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운에 맡기지 않아요. 그들의 최고의 경험과 이성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베닉스로 가는 거 가능하다. 반나절 가서 3개월 편하게 지는 거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합니다. 13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판단들이 옳았지요.
갑자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던 방향의 바람이 바뀝니다. 순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니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강하지도 않아요. 요 바람을 타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반나절만 불어주면 거기까지 가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를 만나는 거죠. 유라굴로라는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해변을 따라 반나절을 조심스럽게 항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14절에서 그 순풍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14절에서 뱃사람의 원수와도 같은 북풍이 일어나는데 대작했다. 옛날 번역에 보면 그냥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레타 섬에는 2000m가 넘는 산이 있었는데 제주도 한번 가보십시오. 1950m짜리 한라산이 있으니 산 이쪽과 저쪽에 날씨가 순간순간 바뀌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사계절을 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팔 입었다가 갑자기 막 눈이 왔다가 봄 기온이 왔다가 가을처럼 되었다가 난리인 것이지요. 이들이 탄 알렉산드리아호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곡물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작은 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그러면 항해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 일을 감당하는 배에 사람만 276명. 여기에는 당대 최고의 항해 전문가들과 함께 힘쓰는 데 능한 군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15절에서 그들의 한계는 빨리 찾아옵니다. 배는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마는데 단지 조종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돈도 생명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결국 선장과 백부장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이거 취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여기서 수장되는데 5가지 비상조치 취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우리 5가지 해야 되는데 먼저는 배 뒤에 달려있는 거룻배를 모선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큰 배를 타면 구명선이 이제 구명보트가 배 위에 달려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배 뒤에 달고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배를.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죠? 유진이가 그 타고 다니는 그 뒤에 거룻배가 그런 겁니다. 뒤에 조그마한 배를 달고 이렇게 가는데 큰 배가 항구 가까이 가면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기야 되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요긴한 배를 배 뒤에 달고 다녔는데 태풍이 불자 얘가 이제 물이 차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고 얘가 빠져들다가 바닷속에서 어디 걸리기도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끊어버리자니 이게 또 요긴하니 어떻게 할 수 없고 기회만 있으면 얘를 걸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폭풍이 너무 심하게 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6절을 보면 크레타 섬 남쪽에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마침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배의 남쪽을 지나가면서 북풍을 잠시 막아주게 되는 이 순간을 맞이해요. 이때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누가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서 힘겹게 그 거룻배를 배 위로 모선으로 올립니다. 성공한 것이지요. 하지만 1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왜? 배가 자꾸 이렇게 이 남쪽으로 가는데 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배를 줄로 동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당시 배는 가늘고 긴 나무를 여러 개 덧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면 이제 공학적으로 토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뒤틀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붙었던 나무가 터지면서 물이 막 새는 거죠. 그러니 항상 배에는 이 옆구리를 묶을 수 있는 커다란 밧줄이 있었는데 이것을 물로 던져서 배 아래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것을 올려서 배 옆구리를 칭칭 감아서 배 구조를 강화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뒤틀리다가 배가 난파될지 모르는데 그 두 번째 일을 취합니다. 능숙한 성원들은 이 줄을 바다에 던져서 힘겹게 반대편으로 건져 올려서 배 옆구리를 묶어서 폭풍에 배가 갈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이것도 성공.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해야 되는데 북풍이 계속해서 불자 배가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17절에서 스르디스라는 것이 있는데 아프리카 해안 쪽에 있는 악명 높은 암초와 모래톱입니다. 이 배는 어디서 온 배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지요? 압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다가 그 이렇게 모래톱과 암초에 걸리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면 배가 깨트려져서 죽고 모래톱을 만나면 배가 처박혀서 굶어 죽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이게 점점 가다가 보면 우리가 떠났던 그곳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한 배가 천천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연장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연장이 뭔지 모르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이게 돛이라고 생각을 해요. 돛을 내리면 바람을 덜 받기 때문에 배의 속도가 줄어들고, 또한 학자들은 닻을 아마 물에 내렸을 것이다.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얕게 내리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도록 해서 배가 최대한 천천히 가도록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닻을 내리고 돛도 내리니 배가 천천히 가지만 여전히 북풍이 불어서 그냥 조금 늦게 모래톱으로 갈 따름이지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 짐을 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1번부터 3번까지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곡물을 버리는데 이게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갔다가 돌아서 가고 선원들에게 막 용돈 그 월급 주고 뭐 빚 갚고 대출금 갚고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는 것은 웬만하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선장과 뱃사람과 이 백부장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다 죽는다 하고 비상식량만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모든 그 곡물을 버려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비상조치 4번 완료. 이 모든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났냐면 18절을 보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풍이 불어서 좋아라 했는데 반나절도 못 가서 그냥 바람에 방향이 바뀌면서 말 그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폭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3일이 지나도 여전히 이들은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암초나 모래톱을 만날 게 뻔한 것인데 고민하다가 이 뱃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9절에서 항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들까지 버리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활대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에는 이제 그 두 개의 대가 있는데 하나는 돛대, 세로로 서 있는 게 돛대고 가로로 서 있는 것이 활대입니다. 활대에는 돛을 달아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여러 개의 활대가 있는데 무게가 상당하지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바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뱃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게 나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짐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돈을 포기했다는 뜻이지만 항해에 필요한 도구를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운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뱃사람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배를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항해 도구를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5가지 조치를 다 취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뱃사람들이 가장 큰 또 다른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해의 가장 큰 적은 광풍도 모래톱도 암초도 아니었고, 이제 뱃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이 뱃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 이렇게 다가온 것이지요. 하늘의 별과 해를 봐야 어디쯤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20절에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광풍은 멈출 줄 모르고, 그러니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함께한 죄수들도 이제 사는 것은 틀렸구나 하는 절망감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이 몰려오는데 배 안의 분위기는 엉터리가 됩니다. 소망이 사라지니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까지 21절에서 사라지죠. 먹을 마음도 없어요.
배멀미에 먹을 마음도 없지만 식재료 이미 물에 다 젖었고 누가 음식을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276명 모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잠잠했던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21절이지요.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냥 하늘을 보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275명을 향하여서 바울이 일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안 겪지 않았을 겁니까? 지금 뭐 내 말 안 들으니 뭐 꼴 좋다 이러면서 뭐 매기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말을 듣지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울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답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하는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말 안 듣고 잘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막 불순한 의도로 말했으면 275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물에 집어 던졌겠죠. 뭐 그냥 훌떡 던졌을 텐데 사람들이 귀를 열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바울의 말에 확신과 권세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2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폭풍으로 죽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배만 깨어지고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이 말은 근거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서서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없으면 단지 긍정의 힘을 믿는 것에 불과하지요. 바울은 이 말에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23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폭풍 가운데 276명 모두가 선장의 말을 따라서 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갔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왔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그 이제 과부의 집에서 이제 그냥 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거 마지막 끼 먹고 그냥 이제 절망 가운데 자식과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연약한 가정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폭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소망이 없으니까 셋만 탈출해 이렇게 하지 않고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절대로 죽는 일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너와 함께한 이 누가하고 일행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맡긴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평생에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충족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단 하나라도 그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에어백이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터져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사고를 한번 당했잖아요. 가운데서 이렇게 삼중 추돌 샌드위치도 했는데 사고 나서 한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에어백이 안 터졌더라고. 이게 무슨
이 조건과 환경이 조금만 안 맞아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인생의 순풍이 불 때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순풍이 불면 안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자녀들은 말 잘하고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하고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잘하면 평안을 못 누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냥 막 쏟아져 오지요. 하지만 이런 인생의 순간이, 평안한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반나절 오고 끝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냥 앞이 뭘 안 보이니까 평안하지요. 6개월 지나서 이렇게 막 뭐가 제대로 보이기가 시작하면 남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평안은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죄인 셋이서 뭐 어떻게? 얘가 이제 막 말 못하고 뭘 모르니 예쁘지. 어느 순간 자아를 찾기 시작을 하며 입을 여는데 엄마한테 말대꾸 하면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면서 폭풍이 막 불어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알지요? 고객은 다 죄인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인까지 죄인인데 뭐 선한 게 있겠어요? 회사 다녀보십시오. 다 죄인이고 죄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업계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한순간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맞으면 그 순간 잠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는 것. 그러니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이 사라지면, 인생의 순풍이 그치면, 적당한 환경이 아니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이 조건과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한 축이 무너지고 나면 그냥 다 우리가 쓰러지는 거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수험생들 대학만 들어가라 싶지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한 달 재밌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힘든지. 명문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수야 좋더냐? 그냥 죽을 것 같지? 은성이 어디 있습니까? 의대 들어가니까 좋습니까? 잠깐 좋지요. 수능 마치고 막 플랜카드 붙일 때 좋지. 그 이후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아픈 사람 보는데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게 밥도 못 먹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 다 허상인 거죠. 순풍이 아주 잠깐 불 때나 의미가 있지 어느 순간 인생은 역풍천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5가지 비상조치를 다 취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안 죽는다 바울아. 네가 할 일이 태산인데 죽기는 무슨. 가서 전해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안 죽는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규모 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일을. 그래서 많은 이제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이 너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그렇게 일하다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까? 죽을 때가 돼야 죽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으면 안 죽이더라. 안 죽이더라. 뭐 용도를 다 뭘 해야 데리고 가지. 할 일이 남았는데 뭐 데려가자.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나 잘해라 맨날. 바울이 가이사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폭풍 가운데 죽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일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이 있는데 죽이는 법 없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다 사라집니다. 건강 어떨 것 같아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돈 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뭐 다 사라져요. 그런데 세상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 딱 3가지 있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폭풍을 이번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려진 것만 11번의 항해를 했고, 학자들이 그 거리를 다 계산해 보니 거의 배 타고 5,600km. 5,600km면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호주까지 딱 가면 5,600km입니다. 그 정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 그 11번의 항해 가운데 3번을 파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의 시편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다윗의 시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웬만하면 한 번씩 문자 신방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해나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주신다는 뜻인 것이지요. 기도의 유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깨트려졌고, 그것을 이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찾아요. 남편이 말을 안 들었어. 막 돈이 떨어졌어. 자식 새끼가 막 성적이 떨어져서 와서 금요일마다 막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성적을 올려 주옵소서. 남편 좀 말 잘 듣게 해 주옵소서. 막 요구 사항을 막 이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 안 듣고, 직장도 안 변하고, 자식은 더 나빠지고 막.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늘로부터 평안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조 목사, 나 못 믿나? 나 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다 계획이 있어. 그 환경 바뀌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자유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 이렇게 줄 때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막 가게가 나가야 되는데 4월까지 안 나가니까 다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 짐을 막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데 막 답답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지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안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산상조각 나는 그런 평안 말고, 어느 누구도 흠쓸 수 없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역풍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폭풍성을 걷습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통장 잔고가 조금만 출렁해도, 대출이자가 조금만 높아져도,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제발 가슴을 펴십시오. 왜? 폭풍을 뚫고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수고해서 배에 실은 돈, 명예, 건강, 외모, 학벌, 자식, 남편 등등등, 이거 가지고 로마까지 가면 되는 거야 하는데, 순간 폭풍 불면 내 손으로 다 버려야 될 때 옵니다. 주님께서 그거 다 이 털게 하실 때가 있지요.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다 사라져요. 건강, 외모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남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너덜너덜해진 믿음의 깃발, 이거 말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외모가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20년 지나서 이렇게. 건강은 뭐 마찬가지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살아보니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에요, 순간.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거 하나 있는데 너덜너덜해진 그 믿음의 깃발 하나. 그 믿음의 깃발 하나 있으면 폭풍을 뚫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내 새끼 저기 있는데 내가 너 살린다 하고 폭풍을 뚫으면서 믿음의 깃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소망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역팀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간사님 있는데 제가 하면서 이력서 보면서 와, 학벌이 제가 제일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고대 나오셨고 좀 숭실대 나오셨고 저는 저 지방에 태어난 제일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환경을 넘어서는 주의 평안이 믿음의 깃발을 흔드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열심히 흔듭시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 돌아오셔서 평안을 전합니다.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역풍과 폭풍을 맞으면서 순풍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버려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 믿음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주님께서 폭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살려내는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